22절부터 오늘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절까지 좀 길죠 오늘. 자, 본문을 한 절씩 교독 천천히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진짜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한 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또 뭐 출애굽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감을 또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는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지금 4장 22절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서점에 가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독교 서점에 가고 또한 또 가끔은 일반 서점에 가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가끔 둘러보고 오고 책이 하도 비싸서 몇 권만 사고 나머지는 거기서 대충 보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습관책이라는 책을 샀어요. 제목 자체가 습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변화를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사다가 좀 군데군데 보았는데 일반인들도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고 여기서 말해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느냐? 새로운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21일 정도,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저도 공감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을 바꾸어 보려고 하면 저도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자는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새벽기도 시간이 바뀌잖아요. 예전에. 그럼 다시 5시 반 새벽기도 했다가 4시 50분 새벽기도에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면 한 2주 동안은 너무 힘든데 한 2주만 지나고 3주째 되면은 그때 눈이 딱딱딱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까지는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매월 새로운 습관을 3개씩만 도입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내용은 없구나. 어쨌든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이런 습관도 가져보고 이런 습관도 가져보고 저런 습관도 가져보아서 좀 삶을 새롭게 하라는 내용이 그 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솔직히 이제 로마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루지 않고 오늘 한번 다루려고 해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뀐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이라는 것도 뭐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바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라, 예수 믿고 중생되라. 그래서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배웠지만 교회도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게 함으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도 누구시냐? 제가 요즘 성령론을 우리 모임 속에서 가끔 말씀드리며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율법을 못 지키던 사람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뭐냐면 나 변화되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있고, 인간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재창조 사역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해나가세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운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나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바꾸라는 말을 전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화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예전에 여름 수련회 때 주제 시리즈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제가 가지고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는 겉모양만 변화되는 변화가 있고, 또 하나의 변화는 본질, 근본, 속사람이 변화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럴 때 이 세대를 본받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모양만 본받는, 스케마라고 제가 헬라어 단어에서 이 세상의 모양을 본받는 것은 스케마라고 했습니다. 겉모양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해서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죠. 이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빨간 물이 되는 것은 스케마의 변화예요. 그냥 물이 물로 변하는데 겉모양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물이 기름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인데,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모르페라는 변화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변화되는 변화가 있고, 나의 속, 나의 본질이 변화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스케마, 모양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페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 맞죠? 그럼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십자가는 이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자아가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2018년도가 되고 2019년도가 되고 계속 세월이 흐르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확실한 건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만 듣든지 지식으로만 듣고 행하지 않든지 또 행하려고 하는데 행할 힘이 없어서 못 행한다든지, 그럼 여기서 저는 지금 그 원인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든지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서 우리는 목회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속상한 건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된대요. 이건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를 지금 30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변화가 안 돼. 저 친구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지켜봤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사람은 변화 안 되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로 지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현실로 말씀 보지 말라고 했죠.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되죠. 말씀은 변화가 된다고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재규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변화가 됩니다.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 별거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지정의를 움직이셔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거, 이걸 거듭남이요 중생이다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잘 따라오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습관과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는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거지,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들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 옛사람에서 너 새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니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옛사람의 옷,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옛사람이 입던 옷이 있고 새 사람이 입던 옷이 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신분이 바뀌면 새 사람에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경찰하지 않던 청년이 갑자기 경찰이 돼서 제복을 입었으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옛날에 입던 옷은 벗어버려라. 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살아라 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일부러 구약을 갔어요. 좀 재미있게 또.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어떤 대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우리가 1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20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 율법 잘 지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줬어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지침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말하기 힘들죠. 후자. 그냥 그러세요 그냥? 네, 후자예요. 이건 제가 로마서에서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율법을 똑같이 지키는데 어떤 차원에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켜지지도 않고 만약에 지켜지지는 않겠다. 지켜져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은 지켜져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집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물론 기도의 모양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만일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산상설교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되어 놓고도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돼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건 지금 누군가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이제 세 사람의 윤리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웃들과, 이웃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지체들과 참된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된 사람은 진리,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내 말,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지체가 되었고 세 사람이 되었으면 알레데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 거짓은 말하지 말고 이 참된 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옛사람을 버리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래요. 이 버리라라는 동사는 아포티뎀이라는 동사인데 말 그대로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집어넣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옛날에 살던 그 욕심을 가지고 살던 삶, 구습을 따르던 옛날의 삶은 더 이상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런 방식은 따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야 아들 그거 버려 이럴 때 뭐예요? 그 쓸모없어,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어, 버려버려 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여러분 군복 입어보셨죠? 그럼 각 잡고 너무 멋있어서 그때는 막 폼 잡고 입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사회인이 됐는데도 계속 직장 다니면서 군복을 입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또라이예요. 내가 해병대를 예전에 나왔다고 해서 계속 해병대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근데 그걸 매일 입고 다니면서 나는 해병대다 그러면 돌았구나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일 때 입던 옷이 있었습니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옷을 새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버려! 그 쓸모없는 거야. 필요가 없어. 너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쓰레기들이 많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저희가 이사 갈 때요, 짐을 반은 버렸어요. 저희 집이 짐이 많거든요, 저희 집이. 그리고 놀 데가 없어서 분당에까지 갖다 놓고 웬만한 건 싹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내년 새해가 되면 또 버릴 게 많을 거예요. 한번 싹 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만 오물이 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의 오물들이 계속 쌓여요. 예수 믿고 갖지 말아야 될 생각과 예수 믿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10개월, 1년이 되면 이 안에 온갖 오물 같은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지저분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희한하게 더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같이 잊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 한 해 새해가 되면 집안 청소도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창고 같은 데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막 습해 있고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해요?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씻음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요 또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동료를 미워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아닌 게 쑥 쓸려 내려가요. 말씀을 들으면 더러운 게 쑥 쓸려 내려가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제 별명이 많아요. 망나니. 예전에 두 번째가 뭐일게요? 욕쟁이였어요. 저는 욕을 막 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재밌네요, 옛날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막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에 돌아다니는 욕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욕을 짬뽕을 시켜서 제가 욕을 막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욕을 막 하고 다니는지. 차 사고를 한번 나면 저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그냥 미친 욕을 막 해버려요, 상대방에게. 그럼 상대방이 그냥 기겁을 하고 저는 말할 사람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도 이게 세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도 않는 욕을 막 이렇게 막 지어서 막 욕을 했었어요. 제가 어제도 자면서 욕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고 사회적으로 그냥 이 분노가 많은지 막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치고 싶고 주먹부터 나가고, 그게 많으니까 이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 말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요즘 여보 내가 욕하는 거 봤어요? 네, 이제 욕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또 이제 화도 많이 줄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마음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조그마한 거 하나도 이제 잘 용납이 잘 안 되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잠이 잘 안 오고 후회가 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양심이 막 찔러대고 너 왜 그랬어 재규야 막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깨끗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내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을 해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더러운 행동을 해도 더러운지도 모르는데 내가 깨끗해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부끄러워요. 남을 욕하는 게 옛날엔 재밌었는데 남 욕하면 나 오늘 또 실수했네, 또 자기 자랑했네, 또 나를 높였네, 은근히 높였네 막 이러면서 은근히 높이거든요. 돌려서 높이고 돌려서 자랑을 하거든요. 역시 나는 안 돼. 또 그러면서 집에서 후회를 또 하죠. 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길게 했네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청소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옛사람의 생각들을 청소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버려야 하는데 왜 이걸 못 버릴까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걸 버리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버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 것을 내가 왜 못 버릴까? 내가 보기에는 버릴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건 분명히 버려도 되는데 내 자식은 그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맨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이사 갈 때 싸우는 것도 있죠. 여보 버려! 안 돼! 이거 못 버려. 또 아내도 남편한테 그거 버려! 안 돼, 나 못 버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버릴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 지금 속고 있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속고 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수식하는 게 많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거짓, 속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에 유혹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이 뭔지 알아요? 거짓과 유혹에 속고 있어요 지금 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옛사람은 버려도 마땅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버려야 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사탄한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말할게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건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야, 그렇게 살면 죽어! 그건 버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다. 이 말은 속임이에요, 사탄이 주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거짓인데 거짓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살면 행복합니다. 이게 거짓인 것 같아요? 참인 것 같아요? 참인 것처럼 여겨지죠. 거짓이에요. 그런데 거짓이라고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 눈동자들이 저게 뭘 거짓이야,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지, 그 정도로 깊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면은 행복해, 자유가 찾아올 거야 라는 것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제가 말합니다. 소리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답인데,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살면 죽어요 그러는데, 아유, 저 목사가 성경만 보더니 미쳤구나, 세상 물정 모르더니 저런 소리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구나. 그럼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만하죠. 속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 살면 행복해, 그걸 버려. 너를 위해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버려. 그러는데 싫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옛사람의 살던 방식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버리고 있나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버리지 못해도 지금 어려서.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TV에서 보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가정 다 버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말씀을 들이대서 신천지의 말이 거짓이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너가 지금 유혹에 빠진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안 듣고 무조건 안 믿어요. 이게 뭐냐면 깊이 미혹된 거예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지금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해도 안 믿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데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잘못하면 사탄의 말에 너무 깊이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라고 해도 나는 그것만큼은 안 버려. 마치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아무리 제가 5년 동안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찰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해서 이걸 이야기해서 버려라 그래도 죽어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금 사탄 때문에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지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 왜 못 사냐면 버려야지 입는데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위에 양복을 못 입어요. 군복을 벗어야지 양복을 입는데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부대가 바뀌지 않으니까 새 포도주를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있기 때문에? 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버리세요 한번 합시다.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지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제 뒤에서부터 나오는 25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해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구습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5장 그 아내들이여 하기 전까지 21절까지 이거 버리라는 말만 해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왜 이걸 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자기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새사람에 대한 윤리가 주어졌을 때 그 윤리가 내 윤리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내 스스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없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옛사람이 윤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못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다라는 가치에서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5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말들이에요. 대충 보면은 거기 보면 25절부터 보세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왜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해요? 뭔가 나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면 거짓이고 뭐고 다 해요, 그냥. 그래서 나를 위하니까 이런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이라는 건 원래 정당합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분을 내서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정당한 분이 아니에요. 분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요나처럼 성을 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좀 다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왁!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도록 품다가 사탄이 반드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분을 풀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틈을 타서 그 분을 통해서 나도 죽이고. 제가 분을 오늘은 설교 안 하는데, 분 내는 사람들이 그 독소가 나온대요, 몸 안에. 그게 나온대요, 의학용어로. 그래서 자기를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분 내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아요. 근데 결국 왜 분내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안 돌아가,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분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도둑질을 왜 합니까? 그 뒤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요. 당연한 말들인데,
나를 위하려는 생각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여러분들 몇 분은 배웠지만 도둑질은 단순히 뭐 이렇게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거든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하려다 보니까 그런 악행들도 불의도 다 일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31절 이후에는 다 말이에요. 분내고 떠들고 비방을 합니다. 남을 막 비방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방하는 건 꼭 고쳐야 됩니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남을 자꾸 남말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근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부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방 왜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자꾸 남이 저 설교 못해 뭐 이러면 나는 잘해,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이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하려다 보니까 행동하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생각들이고. 제가 이 책을 사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뒤지다가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책이래요. 한 번씩 사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서적인데 이 여인은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데 거의 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 거의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버린다라는 말은 곧 진정한 행복을 찾아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한 목표를 가로막는 나쁜 습관을 놓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놓아주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씩. 시간이 걸리지만 15개 목차만 얘기해 줄게요.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 버리래요. 마음의 장벽인 두려움. 세 번째, 삶의 토대를 흔드는 스스로를 억누르는 믿음. 삶의 시야를 흐리는 핑계.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삶의 주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남을 탓하는 마음. 사고를 부정적으로 물들이는 불평하려는 생각.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비난이 근사하다는 생각. 유한한 삶의 걸림돌인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 10번째, 행복할 자격을 앗아가는 마음속 패배자의 목소리. 11번째, 삶의 목적을 망각하게 하는 지배하려는 생각. 자신을 아집에 가두는 항상 자신이 옳다는 생각.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 자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기 십상인 거창한 타이틀.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애착.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저자는 행복은 주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이 쓸데없는 것을 괜히 붙잡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간 구절 23절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4주 전에 이 단어를 풀어드렸는데 심령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스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을 가리키고, 누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과 사물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스, 마음, 영, 푸뉴마, 성령,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것이라 새 것이 아니라 원래 헝거였는데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왜냐면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지 같은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나를 거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냐면 새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옛사람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물론 성도여도 좋았겠지만 목사가 되니까 그나마 목사이니까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이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들이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옛사람이라고 생각할 땐 부끄럽지 않았는데 새 사람이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전에 자연스럽게 행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삶이 거지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뭐를 쫓아 그러거든요.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에게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요.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러고요. 이제 결론 지을게요. 뒤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준영이 이제 신학교 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죠? 신학책에 의, 진리, 거룩함으로 너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뭐냐면 의, 진리, 거룩함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의, 진리, 거룩함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파괴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되었던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의, 진리, 거룩함 세 개가 아니라 이 의, 진리라는 말, 알레데이아는 말은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진리, 참인데 원문에 보니까 이 진리, 참이 의와 거룩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인데, 자,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5장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을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의와 진리인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좀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버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앞에서 지금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또 까먹었네. 자,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하는 삶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옛사람의 방식은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쳐서 나를 세우지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자기를 버려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풀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싸움과 다툼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관계들이 다 훼손되어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자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되게 간단해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옛사람으로 인식해서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버리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남을 쳐서 내가 높아지고 세워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윤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면 겉으로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해도 그런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여기서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강선 요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원래 이렇게 잡았었어요. 버리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잡았다가 이건 너무 좀 그래서 세서 뺐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내가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허공을 치지 않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고 바르게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쳐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쓰러뜨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려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저를 쓰러뜨리지 않고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사람도 많이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교회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저는 버림당해요. 이런 논리가 돼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되셔야지. 자, 우리가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옛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죽어요?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새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옛사람을 쓰레기들을 계속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사울왕이 버림당했습니다. 버림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요, 자기를 버렸으면 왕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데 자기는 버리지 않고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너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좋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못 버리니까 네 생각 못 버리면 내가 너 버려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들이 심판받습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요. 우리를 왜 구원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성화되면서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죽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이유는 옛사람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해를 주신 거예요. 2018년도는 새해라고 해서 새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옛사람을 버려버릴 기회를 줬는데 죽는 그날까지 그것을 못 버리고 말씀만 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 버린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버려버려요. 저 생각, 아이고 저건 다 목사 생각이지, 저거 하나님 생각이지, 말씀 다 버려버려. 그럼 나도 너 버릴게. 사울, 내가 너 버릴게. 근데 자기를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덧입혀 주세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덧입고, 이건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이에요. 덧입어요. 덧입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옷 입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마지막 봅시다. 내가 나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결과가 뭐냐를 5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나를 드리는 걸 예배다, 제사라고 해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증거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흠향하셨다 그래요.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향기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드린다라는 말을 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렇게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뭔지 아직 또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나를 버리지 않고 행하는 의, 예배, 제사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자체가 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지금 뭔가 형제에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형제가 너보고 원망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산 거야.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드리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예배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흠향하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나를 버리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안 받으셨을 수 있어요. 구약성경의 아모스에나 저기 구약성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와서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데 하나님 노, 그 제사 안 받아. 그건 제사 아니야. 너희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했지, 이 제사가 다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나가서 선을 행하라는 거야. 선은 아무나 못해. 세 사람이 된 사람만, 자기를 버린 사람만, 자기를 죽인 사람만 남을 위해 살지,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해치게 되어 있거든요. 남을 짓밟아 살아도 내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해는 새해가 왔다고 새해가 아니에요. 새해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2018년도도 헌해가 돼버립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버려서 옛사람의 삶을 하나라도 결단해서 쓰세요. 그리고 3개월에 아까 그 습관책에 3개씩 하다 보면 뭔가 내 삶 속에 습관이 붙게 되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카이노스 새로워지지, 카이노스 말씀드렸죠. 질적으로 새로워진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도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18년도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